우리가 흔히 천지 창조를 카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바로 혼돈에서 질서로 옮겨가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는 합니다. 물론 혼돈이란 개념 자체도 하나님이 두신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이루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질서롭게, 조화롭게, 코스모스 조화롭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에는 다 길이 있고 새와 또 태양과 별이 가는 그러한 하늘의 길도 있고, 그리고 물고기가 다니는 물길도 있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의 행로도 뚜렷이 있는 것입니다. 나무도 꽃도 보면 방향을 가지고 자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되 뚜렷하게 질서 가운데, 법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심령에 새겨주셔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법도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형상을 쫓은 인간도 그 법도를 쫓아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만 자신의 형상을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 지정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도 지정의가 있고, 그리고 박약한 사람도 또 심신이 그러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인간인 이상 지정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지정의 가운데 살고 지정의 가운데 꿈꿉니다. 움직이지 못할지라도 사람은 꿈꾸는 순간조차도 지식인이요, 꿈꾸는 순간조차도 감정과 의지를 가지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는 꿈조차 꾸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이러한 자연적인 그러한 질서 가운데 지식을 주셨고 감정을 주셨고 의지를 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그 사람이로되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삼아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그러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길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성도의 길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유명한 고전 철로 역정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이라는 그 나그네 순례자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의 역정, 천국 갈 때까지의 역정, 그것을 철로 역정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분명한 성도들의 길이 있습니다. 아무 곳이나 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알고 무조건 뜻하고 무조건 행하는 그러한 자연적인 지정의가 아니라 이제 성도들에게는 거듭난 지식과 거듭난 감정과 거듭난 의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식에 조차 새롭게 하심으로 아는 것이 새롭습니다. 옛날에 알려고 했던 그러한 관심사가 이제 거듭난 자로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갖는 그러한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의 길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감정도 이제는 세속적인 감정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그저 노래하고 가물을 즐기고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은 경건한 정서를 즐깁니다. 경건한 정서, 내적 정서, 신령한 정서, 그것을 즐깁니다. 다 먹고 놀아도 우리는 그것이 없으면 허전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뜻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행위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거듭난 의지로 살아가는 이러한 거듭난 지정의를 가진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이러한 거듭난 지식, 거듭난 감정, 거듭난 의지, 이것을 다 모아서 성경은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지식의 영역과 정서적, 감정적 영역과 의지적, 행위적 영역을 다 아우르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그저 아는 것만이 아니요, 느끼는 것만이 아니요, 그저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함께 버무려져 있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알되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가운데 느끼되 하나님의 뜻을 우리 심정의 기쁨으로 받고 여호와께서 즐거워함으로 내가 즐거워하는 그러한 거듭난 정서를 가지고 그리고 행하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는 이 거듭난 지정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인간의 그러한 자녀로서의 모습, 그것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지혜다. 제가 이렇게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한 것입니다. 지혜라는 말은 호크마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호크마, 신약에서는 소피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호크마라는 뜻은 본래 굳게 붙들다 이런 뜻입니다. 붙들고 놓지 않고 꽉 붙들고 있는 거,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매미가 나무에 꽉 붙어 있는 거, 물고기가 물에 꽉 붙어 있는 거,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나무가 지상에 뿌리를 받고 꽉 붙어 있는 거,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호크마라는 말은 본래 그런 뜻입니다. 제자리에 바로 붙어 있어서 나무가 뿌리를 땅에 꽉 붙이고 있어야 수분도 양분도 끌어들이잖아요. 물고기가 물에 꽉 붙어 있어야 플랑크톤도 먹고 거기에서 자라지 않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꽉 붙어 있는 거, 그의 말씀에 붙어 있고 그의 뜻에 붙어 있고, 그게 바로 호크마, 지혜라는 뜻입니다. 집 나가는 탕자와 같이 부모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말하면 부모에게 꽉 붙어 있는 거, 그게 바로 호크마,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놓아서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한나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한절이 취해서 기도했습니다. 중얼중얼 기도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알아듣지도 못할 만큼 성소에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한나는 서원에서 받은 그 사무엘을 이제 성전에 데려다 놓고 그 성전에 엘리 제사장에 데려다 놓습니다.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소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곳에 데려다 놓으니까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집에서 이렇게 소파에 모처럼 앉아서 싱크대를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 교회 싱크대 만들면서 싱크대가 비싸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전에 같으면 저 싱크대 한 50만 원 하겠거니 생각했을 텐데, 저거 한 500만 원 할 거야. 우리 집에 싱크대가 되게 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거기 싱크대가 이제 건조를 하려고 다 우리 주로 문을 열어놓더라고요, 요새. 저는 키가 커서 쿵쿵 박히기도 하고 자주 그러는데, 그래도 또 잔소리 안 들으려고 그냥 문을 열어놔요. 그래가지고 박히기도 하는데, 거기 그릇이 가련하니 있어요. 그 어릴 때 우리 시골에는, 이 시절에 이게 사투리인지 뭔지 아직까지 모르는데 찬장이라고 있었어요. 그 생각해 보면 찬을 넣는 장이다. 그래서 옛날에 아마 결혼하면 찬장 하나 들고 왔을 거예요. 아마 찬장 하나 들고 오면. 그런데 거기 안에 그릇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요. 바로 지혜라는 것은 주인에게 사용되려고 그 자리를 꼭 지키고 있는 거. 그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우리 어릴 때는 잘 몰라요. 엄마 이 그릇 어딨어? 저 그릇 어딨어? 그러나 언젠가는 써요, 우리 어머니는. 언젠가는 그것을 국을 넣을 때 쓰고, 언젠가 그것을 무슨 멸치, 어디 새우젓을 담을 때 쓰고, 다 용도별로 쓰는 거죠. 바로 호크마, 지혜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지키는데 잘할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를, 그 지혜를 우리에게 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13절에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얻은 자라는 데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얻고 누리는 것입니다. 지혜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얻는 것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혜와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고 잠언 2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여러분, 우리가 잠언은 지혜서라고도 해요. 지혜서라고 하면 시편, 잠언, 전도서, 그다음에 아가서 이런 것을 다 지혜서라고 합니다. 구약에는 모세오경이 있고 역사서가 있고 지혜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거든요.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법도를 알려주는 것이고 역사서는 하나님의 법을 맡은 백성이 그 법대로 어떻게 살아가는 거라 알려주는 족적이 역사서고, 그리고 선지서는 그 법도가 궁극적으로 종말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를 구약 때 예언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선지서고, 지혜서는 뭔가 하면 그 종말의 도상에서 아까 말했던 철로 역정,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 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지혜서입니다. 지혜서 중에서 지혜를 직접적인 주제로 다루는 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이 잠언에서는 크게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라는 말이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과 2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시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시고 지식으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그래서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잠언에서는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자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서로 세 가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볼 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서는 문학서이기 때문에 이러한 반복을 즐겨하고 동일한 단어를 그저 쓰는 것보다 한 번은 지혜라고 했다가 한 번은 명철이라고 했다가 한 번은 지식이라고 했다가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 지식, 명철을 여호와께서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지혜를 얻는 자,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지혜가 무엇이길래 복이 있느냐? 잠언은 바로 지혜의 근본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잠언 1장 7절 그리고 9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경외라는 것은 우리가 자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갈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두려우면서도 하나님의 앞으로 끌려가는 것.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시는 것.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 나온 게 경외예요. 우리는 사실 계산하면 못 나와요. 피해야 돼요. 도망쳐야 돼요. 하나님은 중심까지 보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을 다 보세요.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이 자리에 못 나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에 이끌어내셔요. 우리가 의인이라서 이끌어내시는 게 아니라 죄 중에서도, 그래서 꼭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과 죄가 많고 여전한 공고한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 이 시간에 거룩하게 해 주시옵시고, 그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예배 처소에 나와요. 그래서 예배 전에 기도 때는 꼭 회개의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경외예요. 회개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것이고, 죄가 있다는 것은 죄의 싹신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 가운데서도 우리는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다 이 말이에요. 지혜라는 것은 제 자리에서 꼭 붙들려 있는 것. 고기가 물에 있고 나무가 뿌리를 땅에 받고 있고,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여호와의 임재에 있는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했는데,
그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맞잖아요.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이끌려가는 것.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잠언을 잘 이제 한번 분석해 봅시다. 예. 바로 3장 3절에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두 가지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장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두 가지 요소가 뭐냐? 인자와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인자와 진리, 바로 인자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이게 인자입니다. 신약시대로 말하면 사랑, 이게 구약시대에는 인자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첫째로 지혜의 요소고,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함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는 죄를 깨닫고 진리 가운데는 연약함을 깨닫으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이끌려가는 것, 그게 바로 경외고 그 경외가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막 놀다가도 애들이 밤에 되면 누구야 부르면 집에 가는 거, 그게 지혜예요. 막 놀다가 이제 니엇니엇 해가 떨어지고 밤이 됐는데도 아직 바깥에 있는 거, 그건 사생아예요. 그건 지혜롭지 못한 애들이에요. 그건 탈선이에요. 그러나 낮에는 놀다가도 바로 해가 떨어지면 이끌려 가는 거, 그게 바로 경외예요. 경외. 집에 가면 엄마한테 너 왜 이렇게 더럽게 놀았냐 하면서 엉덩이도 맞을 수도 있고 혼이 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집에 끌려가는 거, 이끌려가는 거. 집에 가면 밥이 있고 집에 가면 사랑이 있고 훈계도 있지만, 그래서 사랑과 훈계, 사랑과 진리,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우리의 지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요소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 인자는 바로 구약으로 말하면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신약으로 표현하면 아가페. 구약으로 말하면 헤세드. 인자. 인자와 그리고 진리. 진리는 구약으로 말하면 에메트라고 합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알레테이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가 함께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두 요소라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를 알고, 그를 알면 하루도 나여 망하게 되어도 난 가슴이 치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삶이 어땠습니까? 참 복되지만은 감사해요. 최소한 우리가 꽃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꽃보다는 더 즐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이. 우리 감사해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역사로 우리 안에 또 쓰라림도 있어요. 왜 그랬을까? 특별히 또 자녀들을 키워보면 다 쓰라림이 더 많아요. 제가 좀 잘할 걸, 잘 교훈할 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또 감사한 것은 여호와는 살아계시잖아요. 인자와 진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면 그것을 우리는 선이라고 해요. 오늘 제가 조금 분석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인자와 진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두 요소는 사랑과 진리예요. 사랑과 진리가 없으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도 여호와께 끌려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도망가고 말아요. 나무 뒤로 숨고 저주해요. 그러나
사랑과 함께 진리와 함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여호와 앞에 이끌려가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인자와 진리,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혜를 누리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 편에 와서 비추어 주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우리에게 비추어 줄 때 그것을 우리는 선함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말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다른 게 아니라 인자와 진리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이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으로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 가운데, 진리 가운데 비추어 주세요. 저는 그게 담대함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사랑만 베푸신다면 그것은 옆집에 아저씨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도 베푸시지만 진리를 깨닫게 하세요. 이것은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너 멋대로 해. 너 멋대로 해. 뭐 짜장면부터 짬뽕부터 라면을 끓여 먹든 마음대로 해.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나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럴 때 한번 그래도 한 번은 먹어라. 그때 먹으면 맛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우리 쪽에 비추는 거,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게 선입니다. 그러면 그 선하심을 누리는 것이 뭐냐? 제가 오늘 정리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선하심을 누리는 것이 뭐냐? 같이 합니다. 복. 그게 복이에요. 오늘 13절에 바로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게 복이에요. 네? 이게 복이에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 경외에는 두 요소가 인자와 진리고, 인자와 진리가 우리에게 비추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인자도 비추어 주시지만 진리도 비추어 주시는 걸 아셔야 돼요. 깨닫게 해야 돼요. 예? 나쁜 것을 깨닫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를 비추어 주시는 게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저 달콤한 것만 준다고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간호고 채찍을 가지고, 목자는 온유하지만은 들 때는 든단 말이에요. 채찍을 들어서 몰 때는 못단 말이에요. 인자와 진리가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그게 선이고, 그것을 누리는 게 바로 복이에요. 이거 외에는 복이 없어요. 요새 무슨 조금 죄송하지만 기독교에서 무슨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 이야기하는데, 저도 한번 설교를 들어봤는데 사실 죄송하지만 기독교의 본질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해피 하면서 뭐 또 이야기하고,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란 말이에요. 지혜의 근본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두 가지의 인자와 진리가 우리에게 비추어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비추어 그것을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그의 사랑을 누리고 그의 진리를 누리고,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실 때 감사하고, 진리로 간혹 징계하셔도, 연단하셔도 내가 자녀니까 저러시는 갑다 또 감사하고, 감사한 거예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회개가 있고 죄에 대한 가슴침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부욕해 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자라게 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뭘 남겨놓게 만드세요. 열매를 주세요. 바로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오늘 그 복을 14절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얻는 복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정금보다 낫고, 진주보다 낫고, 15절에 보면. 그러니까 14절과 15절에는 어떤 소유보다도 이 지혜를 갖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예? 이 지혜가 뭐 그저 비유의 말이 아니라 은보다도 정금보다도 진주보다도 은이 저기 있고 성경이 저기 있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쫓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말씀으로 쫓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지혜다 이 말이에요.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여러분 이 시대의 장수라는 개념은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도 지혜롭게 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러한 사람의 수명이 얼마고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고대의 삶은 어떤 자연사라기보다 전장에서 젊은 사람들은 많이 죽고 또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아주 낮아요. 네. 사는 사람은 70, 80도 있어요. 고대에도. 그렇지만은 거의 다 10대 후반이면 17, 18 되면 옛날에 전쟁터에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많이 죽어요. 그래서 바로 지혜가 있는 자가 전쟁도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지혜가 있는 자가 전쟁을 해서 장수하고 물론 자연적인 수를 누리는 것도 맞지만은 생명을 누리는 것도 그리고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름길은 본래 도적이 많아요. 지름길은 본래 뱀이 있어요. 저 도시까지 가야 되는데 질러서 가자. 그러면 위험한 길이에요. 그러나 여호와의 지혜가 역사하면 지름길이지만은 평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 우리가 잠언이나 시편은요 시예요. 그리고 문학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조금 살펴서 보면 아주 의미가 깊어요. 그냥 장수한다 이러면 그냥 장수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고 활이 날아오는데 말씀의 지혜로 활을 피하는 거예요. 그게 장수한다는 거예요.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왼손에 부귀가 있다 아까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잠언이나 시편 같은 건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리고 지름길로 가지만은 평강의 길이다. 여러분 지름길로 가려면 불안하죠. 예? 그러나 아십시오. 주님은 지름길로 내모시되 평강의 길이에요. 예? 세상에서 지름길 가려다가 아주 뱀에 물려요. 예? 지름길 가려다가 덫에 걸려들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척경을 내주시되 지름길을 내주시되 평화롭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바로 지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사랑 가운데 그의 진리 가운데 인자와 진리 가운데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제가 아까 선이 뭔지 말씀을 드렸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선이 나에게 여호와의 인자와 진리가 나에게 비추면 그게 선하신 하나님이. 이제 십자가 지기 성도님들 잘 아십시오. 우리는 사랑도 구하지만 진리를 구해야 돼요. 인자와 진리를 함께 구하는 것이 지혜예요. 여호와의 길을 구해야 돼요. 여호와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저 내 지정의 내 정서적 욕구 만족 충족 그 자연적인 그러한 정서가 아니라 거듭난 지식, 거듭난 감정, 거듭난 의지를 만족시켜주는 그것을 우리는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여 잘 살게 해주세요. 여호와여 뭐 먹을 거 많이 주세요. 그것보다도 그것은 잘못하다가는 세속적인 척경이 되기 쉬워요. 잘 먹다가 쓰러져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랑하시되 진리 가운데 사랑하소서. 병이 부족하면 징켜주소서. 빚어주셔서 익혀주셔서. 징쳐주시고 익혀주시고 그리고 빚어주시고 온전케 하여 잘 익은 전병과 같이 여름날 냉수같이 주인을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주의 종이 되게 해주소서. 자녀가 되게 해주소서.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지름길 외에는
절대 이야기하지 마세요. 제가 최근에 어느 집사님께서 말씀하는데 아주 행지할 일이 생겼는데 5억만 어떻게 투자하면 뭐 조가 남는다고 이야기한대요. 조가. 그거를 이제 변호사에 위탁하는 돈이 없어서 그거 5억만 빌려주면 변호사 무슨 수임료 있잖아요. 그것만 빌려주면 조가 남는데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이지컴 이지고라는 말이 있는데 쉽게 들어오면 쉽게 나가는데 들어온 만큼만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갈 때는 싹 다 가져 나갑니다. 있는 것조차 잃게 됩니다. 횡재는 없습니다. 횡재를 바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진리 가운데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께서는 조금 좀 모자라게 살 필요도 있어요. 조금 모자라게 조금 덜 입히고 좀 덜 먹이고 그렇게 자녀들 기를 필요도 있어요. 네. 그거에 최선 아니잖아요. 네. 그게 아니잖아요. 항상 그런 마음으로 말이에요. 완전히 먹이고 입혀야 되지만 그런 마음으로요. 그런 마음으로 자식도 기르고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항상 우리는 사랑을 구하지만 인자를 구하지만 진리를 구하는 여호와의 진리가 꽉 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도를 내가 알고 말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그 길은 즐거운 길이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즐거운 길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즐거운 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3장 17절을 다 보세요. 이 말씀을 보세요. 야,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척경인데 평강이 있고 세상에는 이런 길 없어요, 여러분들. 아예 다녀 마세요, 여러분들. 아예 다녀 마세요. 세상에는 이익도 막 100배 남겨주면서 마음도 평하게 해주고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첩경에로 가게 하나 평강을 주신다. 이 말. 샬롬을 주신다. 샬롬이 뭐예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 있는, 역시 제자리에 놓여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또 우리 교회에서 계속 나누지만 바로 샬롬이 뭡니까?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자리에 있는 거, 그게 지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의 근본이 뭐냐? 지혜의 근본이 경외인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18절의 말씀에 보면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또한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라는 것은 바로 이 지혜는 생명의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지혜가 우리가 신약시대 때는 소피아라고 했죠. 그래서 그건 이제 헬라어거든요. 헬라어가 그리스어고, 그래서 우리가 철학을 필로소피라고 하잖아요. 필이란 말이 좋아하다. 그 필하모니 하면 우리가 음악을 좋아한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필로소피 하면 바로 철학은 뭐요? 지혜를 좋아하는. 그러면 이 지혜는 생명나무인데 필로소퍼 철학자들은 다 생명을 좋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날 철학이 어떻습니까? 근대 현대 철학은 생명과 거리가 멉니다. 말이 필로소피지 그것은 필로소피가 아닙니다. 진정한 필로소피는, 진정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생명나무의 그러한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죽이는 지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태폐주의, 허무주의 그런 것을 조장하는 지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대 현대 사회에 우리가 알다시피 니체나 쇼펜하우나 사르트르나 다 이런 사람들이 일세를 풍미했는데
또 기호 철학자, 또 분석 철학자, 우리 러셀 같은 사람, 비트겐슈타인 같은 사람들 다 공통점이 뭔가 하면 허무해요. 예? 허무해요. 어디로 돌아갈까? 예? 우리가 까미의 소설에 나오듯이 전부 허무해요. 해밍웨이 소설에 나오듯이 실컷 잡아서 왔는데 뼈다귀만 남은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전부 다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허무하다 하고 그냥 책을 맺어요. 무기여 잘 있거라. 거기도 마지막에 보면 허무해요. 그냥 차가 덜컹덜컹 거리는데 주인공들이 덜컹덜컹 거려. 저는 그걸 읽고 오랫동안 기억했어요. 그게 그냥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 소설에. 다 허무해요. 고기를 잡아왔는데 뼈만 남아있고 전부 다 허무해요. 이방인도 허무하고 읽어보면 사르트르의 그 글들도 보면 허무하고. 그러나 진짜 지혜는 세상이 철학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서 구하는 그 지혜는 생명의 나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정말 죽어있던 생선이 번쩍 눈을 뜨는 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그게 지혜예요. 죽어있는 나무가 시든 나무를 보면 우리가 봐도 불쌍하잖아요. 그게 다시 소생하면서 살아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생명나무다. 19절과 20절에 보면 그 지혜로 하늘을 붙드시고 땅을 놓으시고 그리고 만물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바로 만물도 하나님이 그 지혜로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24절에 보면 그 지혜가 있으면 우리의 길이 평안하고 우리의 잠이 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지혜 절대주의. 오늘 말씀은 지혜 지상주의, 지혜 절대주의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지혜가 뭔가 우린 잘 아셔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인자와 바로 진리, 그것이 우리에게 비추는 것이 선이고. 저는 그렇게만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한다면 절대 우리는 실족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선은 그저 먹는 거 자는 게 선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선하다는 게 아니라 인자와 진리가 함께 나에게 비출 때 그게 선하다는 거예요. 꼴도 주시고 막대기로 때려서 몰기도 하시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그게 지혜지. 그저 맨날 먹을 것만 주면 비대해서 쓰러져요. 그냥 넘어져요. 그것만 오늘 우리가 아시면 돼요. 이 지혜 지상주의, 지혜 절대주의, 지혜가 생명나무고 이 여호와가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우리가 첩경으로 가되 그곳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이 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지혜로운 믿음을 가지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시편 34편 9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결국 지혜잖아요.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근본이 있잖아요.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는 자,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을 때 세속적인 전 재산을 팔아서 신령한 보화를 살 수 있는 자,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하늘나라 가져갈 것을 예비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믿고 가감하게 양보할 줄 아는 자, 이삭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롯에게 소할 땅을 양보하고, 그거는 세속적인 지혜예요. 롯은 아마 나 머리 좋아, 나 삼촌 속였어, 나 되게 머리 좋아 생각했을 거예요. 롯이. 그래서 나 소할 땅 소돔 땅 고무라 땅 소할 땅에 내가 갔어. 그러나 아브라함의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양보하는 거.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실컷 우물을 파놓으면, 옛날에 우물 하나 파는 것은 정말 대를 물려주면서까지 파야 되는 게 우물인데 이삭은 겨우 우물을 하나 파놓으면
또 다른 놈이 와서 가져가고 또 양보해버려요. 왜? 다른 데 가면 하나님이 또 우물을 줄 거니까. 이게 바로 지혜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은밀히 구하면 은밀히 주님이 갚으시고 이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양보하고. 양보하세요. 직장에서. 팍 양보하세요. 그냥. 왜요? 아까 말씀이죠. 하늘을 붙드시고 땅을 기초를 놓으시고 바다를 갈라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그 지혜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양보하시라 이 말이에요. 양보하실 건 가감에 양보하세요. 여러분들. 왜요? 우리는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 아까 읽었지만 시편 34편 9절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바로 지혜의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이러한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가 복이 있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받으신 줄 믿으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저급하고 속되고 이례적이고 직물적이고 단편적이고 일차원적인 그러한 지혜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고 변함없으며 우리를 척경으로 인도하되 평화롭게 하시고 샘솟듯 하시는 그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못하거든 때려주시고 우리가 곁길 가거든 막대기로 몰아주시고 그 가운데 또한 양식을 꼴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인자와 진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선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그리하여 여호와여 복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십자가 지기 모든 성도님들 이 지혜에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로서 세상에 절대 꼴이 되지 말게 하시고 머리가 되어 가감에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우리 다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